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익숙한 구절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읽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맑고 좋은 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빵으로 육체는 지탱할 수 있지만 영혼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의미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찔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큰 주제를 놓고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 문제, 그리고 성경,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이렇게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인 교회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 번째 이 주제 교회에 관해서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에 왕이 있어서 다스리는 그런 그 나라를 왕국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과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주의 마지막 주제인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왕국과 주님의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보통 왕국과 교회를 지금 현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왜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설명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례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왕국과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왕국과 교회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든지 이런 어떤 혼란을 갖게 된다면, 혼동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왕국이라면 말 그대로 임금왕자에다가 나라국자를 쓴 겁니다. 나라가 있는데 거기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것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쉽게 킹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왕국, 그럼 The Kingdom of God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이다. 그럼 킹덤이라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라, 이런 뜻입니다. 이 왕국이라는 것은 원래 이 신약이 쓰여져 있는 원어였던 그 헬라어 말, 그리스 말로는 바실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영어와 우리 말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 원어 성경에 쓰여졌을 때도 이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용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이걸 하나님 왕국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그 아들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분,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국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하나 찾아봤더니, 노아 웹스터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왕의 통치에 속하는 영토나 나라다. 명확하잖아요, 그 의미가. 근데 이 나라에,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일,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특히 오늘은 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째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가 봐줘도 안 되고 누가 봐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왕국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이 왕국은 구약에서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교도들의 왕국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지역이 있고 땅이 있고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왕국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왕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 근데 이 왕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거듭나야 들어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직책이 뭐냐면 유대인의 치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리자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건데, 관원이라든지 통치자라든지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상당한 높은 자리의 고위 관리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어떤 지구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당시의 높은 자리라면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이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한 나이가 드신 분. 그래서 지금 같으면 어르신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을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쉬운 말입니다. 니고데모 당신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음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종교가 어떤 면으로 융성한 이 시대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이분은 어떤 면은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오랫동안 더 열심히 이 예배당에 가서 유대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날 자리에만 앉았던 사람이 아니라 만날 앞에 나와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적인 정체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곧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 앞에 왔었을 때는. 이 왕국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은 반드시 거듭남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번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이거 완전 절망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2번째 모태에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2번 태어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 한다. 이렇게 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이 니고데모, 이 유대인들의 최고 높은 어떤 고위 관리, 지리자는 육으로 한번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한번 태어나서 지금 70인지 80인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육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밤에 이분에게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시 태어남은 뭐냐? 여러분, 처음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요새는 사진도 찍고 다 알고 알려주고 합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 어떤 순간에 태어난 것입니다. 볼 수 있게 태어난 것입니다. 볼 수 있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태어나야 된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더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바람. 여러분 지금 바깥에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하나 뭔가 소리는 내줍니다. 조용히 부를 때는 모르지만 어떻게 좀 세게 불면 소리가 들립니다. 다 미세하게 들릴 때도 있고 세게 들릴 때도 있지만 바람은 소리를 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소리는 듣는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육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태어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주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그분께서 어찌 이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계속 말씀합니다. 여기에 뒤에 또 말씀을 나누시지만 그 뒤로 어떻게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거듭났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나서 그 두 번 태어나는 경험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도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그 귀한 값을 치른 것들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동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에게 난 사람이 바로 이렇다. 그걸 바람을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자, 처음 날 때는 다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태어날 때 보면 다 좋아하고 그 순간을 기억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 놓기도 하고 다 알죠.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건 바람과 같다. 성령에 난 사람은 그거 같다.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리는 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있어야 바람이 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본인하고 주님밖에 모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저렇게 이루어지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일어난 뒤에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뭐냐? 본인이 증언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곧 나는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죄인이었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바람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무슨 수련을 해서,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국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곧 예수님이 오시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 눈에 보이시면, 나타나시면 그분이 다스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 정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정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정부가, 그런 나라가,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왕국이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찾아서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바로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왕으로 이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보이는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미 그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실제로 모아서 왕국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고. 이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물리적인 왕국 꼭 이스라엘이 주권국이 되어서 그리고 모든 세계 모든 왕국의 으뜸 왕국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빨리 이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냐? 이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과 틀리다. 영으로 태어나는 건데 이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소리는 들리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람은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곧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은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그들 각자의 마음에 그 왕국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왕으로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 왕국은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왕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어떤 것도 이 왕국과 관련을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잘 살아봐야 70년, 80년, 더 잘 살아면 90년 살다가 그냥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해봐야 니고데모와 같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 왕국과 비교되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지금 왕국과 주님의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름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말도 틀립니다. 왕국과 틀립니다. 영어도 물론 당연히 틀리죠. church입니다. 킹덤이 아니고 church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 말, 헬라 말도 완전히 틀립니다. 왕국은 바실레이아입니다. 여기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왕국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왕국 개념이 없고 불림을 받아서 따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인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이 왕국은 지금 볼 수 없지만 그 영으로 들어가는, 거듭나서 들어가는 그 왕국은 지금 볼 수 없지만 이 에클레시아는 불림을 받아서 따로 모여 있는 거니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실제 어느 지역에 실제 존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느 큰 지역을 이제 묶어서 갈라디아 지방 하면은 여러 지역이 묶여서 큰 지방을 얘기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불러주실 때는 이 세상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 이제 다 끝나고 하늘에 모일 때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는 하늘에는 딱 하나의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있는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늘에 모이는 교회도 여전히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람, 신비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교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적인 왕국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부터 존재하는 하나님 왕국과 달리 교회는 구약에서는 신비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밀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지상사역 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신약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적 조직이고 영적 기관이 됩니다. 왕국은 태초부터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왕국입니다. 교회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셨고 또 이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자들, 교회들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보이는 교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왕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전하느냐?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왕국 복음을. 세상에서 말하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한 가지 종류의 교회만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믿기로는 잘못된 신앙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불가시적인, 보일 수 없는 큰 덩어리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칼빈주의나 언약주의 신학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구약에 대한 이야기도 다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신약 교회로 다 넘어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 교회에 흡수가 됐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복이,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 것이 우주적인 단일 교회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우주적인 단일 교회론은
카톨릭이 만든 것입니다. 카톨릭이 이 처음에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다. 단 보이는 데 있는데 그것이 로마에 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래서 우주적인 가시적인 단일교회를 들고 나왔습니다. 전 16세기에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카톨릭의 보이는 우주적인 단일교회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 교회론을 조금 수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이는 세계적인 단일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하고 이렇게 틀리다 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무형의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우주적인 단일교회라는 이론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도 필요 없습니다. 침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 속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이론을 들고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론, 거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 교리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글자 자체도 다릅니다. 기능도 다릅니다. 의미도 다릅니다. 자, 만약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상 속의 그 우주적인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참 교회라면 이런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전부 참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우주적인 교회는 참교회라고 합니다. True Church. 진실한 하나의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지금 지역에 있는 이런 각 지역에 있는 교회는 뭐냐? 그것은 참교회가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각 지역의 성도들의 모임, 실제 볼 수 있는 지역교회와 주님께서 정하신 지역교회의 일꾼, 법규 이런 거 이 성경 이렇게 두껍게 써져 있는 이 특히 서신서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 교회의 실제적인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서 들어옵니까? 어린아이를 영세 주면 그 순간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개신교회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두면 이 교회에 들어온다,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교회 첫 출석하거나 영접 기도하거나 성령 의식에 하면은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론으로 인해서 각 교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서로 이론이 틀린데, 그래서 사실 제가 믿기로는 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참교회론, 그리고 유사교회론입니다. 참교회가 있고 그림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참교회인데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다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은 참 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때문에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완전한 종류의 성격이 다른 교회를, 두 가지 종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제 보이지 않는 우적인 교회가 정말 참 교회라면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 전임 사역자는 저는 양심상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가 참 교회라면,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그림자, 참교회의 그림자라면 저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적인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참교회라면 교인들을 참교회가 아닌 왜 그림자 교회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왜 모형교회에 모이고 힘쓰라고 권면해야 합니까? 왜 주님의 몸에 성경이 얘기한 대로 신실하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위선입니다. 구약의 각종 제사와 인간 제사장에 관한 율법,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것, 대속 사역의 그림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번 영원 완전한 속죄 희생물의 그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제 참 제사,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그 역할을 하셨을 때 이제 그림자와 모형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참 실체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참 실제를 붙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모형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의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요한일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왜 요한일서가 제 입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전했습니다. 성전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율법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모든 대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쓰여진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형이므로. 모형입니다. 모형.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은 모형이에요. 모형으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모형 붙들었는데 모형 붙들어 갖고서 해봐야 그때는 뭐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또 갈급합니다.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을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하늘의 성막을 통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그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이요 모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러분, 모형과 실체를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를 붙들겠습니까? 실체를 붙들겠습니까? 모형을 붙들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의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들은 이렇게 될 수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대제사장, 그들이 세운 대제사장 해마다 여러 가지 피를 가지고 그 속죄 사역을 하는데, 만약 그것이 완성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자, 25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기로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니라. 계속 여러 번 죽어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놓은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형을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자, 10장입니다. 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뭐가 본체고 뭐가 참 모형이 참 본체고 또 뭐가 그림자고 형상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참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바로 10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끝냈다. 완성했다. 제사장이 11절입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 이분, 육신으로 오신 이분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언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종교적인 이제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또 내가 다시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꼭 죄를 용서하는 곳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필요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람처럼, 내가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곧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며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으셨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라고 약속하신 그분, 지금도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누가 필요합니까? 무슨 신부가 필요합니까? 목사가 필요합니까? 누가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모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두꺼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지금도 불행하게도 이런 이론이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로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넓은 의미의 왕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 지금 보이지 않는 왕국과 주님의 교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왕국을 어느 면으로는 드러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자,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무엇을 우리가 선포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자체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늘 왕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서 섬기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곳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 각 지역에 보이는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한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보라, 25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뭐를 선포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날 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너를 비롯해서 너희들 모든 사람들, 거기는 너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도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평생을 거듭난 뒤에 그렇게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며 다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교회 자체를 선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모였을 때 설교를 듣고 그날 어찌할까? 내가 죄인인데 어찌할까? 이런 찔림의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000명씩,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그날 120명 그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 교회는 구원받은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서만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교회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 문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왕국에 벌써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국 시민이 된 사람은 이제는 교회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다음에 교회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고도 왜곡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몸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왕국 속에 있는 보이는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와 왕국을 구분을 못해서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관이 잘못돼서 참으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무교회주의가 나왔습니다. 이 지상에 교회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전후적인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참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게 무슨 참교회냐.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머리는 성경 지식으로 가득해서 머리는 크지만 남을 섬길 수 있고 교회에 모여서 교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손과 발은 너무 약해서 참으로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상징적으로 일컬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내리라까지 그런 엄중한 책망을 받았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지역교회에 대한 진리가 그들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의 성격을 너무 오해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으로 이 불가시적인 단 하나의
전우주인 교회가 주님의 참교회라고 하는 이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과 주님의 교회를 분별하십니까? 분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 왕국에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이 지상에서 주님의 몸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혹시 잃어버리지 않지만 이제 교회에 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황폐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분명한 성격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또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듣는 혼들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혼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예수님의 대속사에게 피로 다 씻김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참으로 깊이 이해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중심에 주님의 몸 중심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